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법칙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인간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하는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왕의 감옥으로 인도하여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후에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은혜의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성실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첫째,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에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최선을 다하는 준비, 최선을 다하는 노력,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응답과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으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도 성실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성실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감동받을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항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까요?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했느냐, 그 과정이 정당했느냐까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 지상주의입니다. 얼마 벌었냐? 몇 등 했냐? 합격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숨은 동기를 중요시합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 일을 했는가? 이처럼 내가 그 일을 한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그 동기가 올바른가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보통 권력자를 움직이는 것은 아내입니다. 만약 요셉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쾌락도 맛보고 출세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눈에 그는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처음과 중간과 끝 모두 성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결국 국무총리가 되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되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바로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악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맡겨야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 어디다 쓰냐?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시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악한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속담에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인 요셉을 죽이려 했고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사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 될 건덕지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후에 바로를 만날, 그리고 바로를 소개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처럼 악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이 이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악함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저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붙여놓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조차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셋째, 재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더 벌지 않을지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느니라. 소득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게 허락된 물질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이 결국 나를 타락하게 합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그 돈을 전부 세어나가게 하면 또한 그만입니다.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도와주신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복된 인생입니다. 불이하게 많이 번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로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고 힘쓰지만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결국 그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사람조차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재정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